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가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준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마음이 낙심될 때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작은 예수로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옵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순종하며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혼돈과 고통 속에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하옵기는 세계 모든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질서가 훼손되고 도덕과 양심이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평화롭고 선한 세상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코로나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즐겁게 친교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사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으로 충성봉사하여 선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으신 박순진 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피곤치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새롭게 변화되어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야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목회자와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친히 사랑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수종드는 이를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이 물러가며 새로운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억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어디다 잘 놔둔다고 놔뒀는데 그게 어디 있더라,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방에서 국 끓인다고 하다가 깜빡하고 다 태워먹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잠깐, 근데 내 셀폰이 어디 있지? 하면서 놀라서 가방을 막 뒤적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전화하던 친구도 어떻게 빨리 잘 찾아봐. 친구는 서로 닮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씩 깜빡할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뭐 꺼내려고 그랬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란 하면서 다시 나중에야 또 생각이 나죠. 요즘에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정기적으로 낱말 게임이나 퍼즐 맞추기 또 그림 그리기 같은 것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치매 예방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기억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잠시 좀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일로 와, 가서 씻자. 생각보다 씻어. 더 많은 인내와 이쁘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 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깐.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우엉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없었었네? 없었네.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사를 왔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또. 봐봐,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사러 왔었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어머님의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러나 오래전에 딸이 호떡을 좋아했고 그것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나 그 기억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지워지겠지요. 한국에는 현재 7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600만 명의 환자들이 있다고 통계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본인은 만약 치매가 오더라도 손주 이름과 얼굴만은 안 잊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자기는 다른 건 다 잊어도 되지만 예수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듣고 보니 그렇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 영생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예수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도 공감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염려는 내려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치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런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화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예비된 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엄청난 복들에 대한 말씀이 1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8장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신신당부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하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된 그 복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점점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억하라,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런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옆 나라를 일으키셔서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압제를 받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그때만 또 잠깐이고 또 풍요로워지면 세상 가운데 또 빠져갑니다.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에스겔서 16장 5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 속에서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도 언약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징벌과 심판이겠지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인 6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9절과 60절의 흐름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59절에는 나도 너희가 한 것처럼 언약을 깨뜨리겠다라고 하셨는데 60절에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논리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도 잘 들어맞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에스겔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이나 당신들 나라의 번역들은 이제 잠시 내려놓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0절 맨 앞에 그러나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라고 해석해야 되는가? 그 교수님의 설명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하찮게 여겨서 그것을 깨뜨렸으니 나도 너희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나도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광야 시내산 밑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때를 여전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 후에 엄청 속썩이고 약속 번번이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처음 모습을 기억하시며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까지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까지 심판받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언약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로 가보실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신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세상께 너무 좋아서 혹시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영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억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언약임을, 사랑임을 분명히 믿는 성도는요, 구체적인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옛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또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옛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그 영화 꼭 봐야 된다고 강조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극장에 처음 가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도님들도 몇 분 만났습니다. 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의 주인공인 덕수는 어렸을 때 흥남부두에서 가족들과 함께 미 해군함에 올라탈 때에 등에 업고 있던 막내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로 만나는 장면에서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 그 주인공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때 평생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마지막 독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요? 잃어버린 막순이도 찾았고. 그런데 진짜 힘들었다고 하면서 펑펑 울며 오열을 합니다. 실제 전쟁과 그 가난 속에서 너무나 고생하셨지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넘겨주고 가신 그 책임감이 평생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할까 봐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덕수의 아버지와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른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의 덕수 아버지는요, 흥남부두에서 헤어졌지요. 헤어지기 전에 어린 덕수에게 자신의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덕수 옆에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께 그 어깨 위에 다 지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은
시편 131편에 좀 특이한 고백을 하는데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여기까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겠는데요, 1절의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2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자체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요, 이렇게 다윗처럼 또 신앙의 선도들처럼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 고요함과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이루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며 어미가 그 품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위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어깨에 진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온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이 땅에 있으나 또 천국에 있으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시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은혜, 이 십자가의 감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잊지 않고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며 길 열려지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오니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주일 예배 특성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 부장이신 김윤배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특송은 사전 녹화와 또 편집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셔서 담당자에게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회복지부에서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참된교회 웹사이트나 교회 로비에 있는 소셜 서비스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에서 확인 후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임현식 성도님의 아내 되시고 문선식 안수집사님의 누님이신 문마가렛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오늘 저녁 7시 천국 환송 예배나 내일 오전 9시 발인 예배 때도 실내 수용 인원이 25명으로 제한되어서 그 외의 인원은 건물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뷰잉은 예배 전후로 다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난 알 수 없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알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